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날에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종 20명과 그와 함께하고 나강을 밟고 건너와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르되 주의 주여 내게 죄를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빼앗긴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들이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람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거두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은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같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하면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좋은 관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서로 화목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해되게 하는 악한 사람을 만나는 이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사무엘하 16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그때에 시바가 나오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시므이가 나오죠. 그래서 시므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십시다. 이 시므이가 누구냐?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사람 그러면 사울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울 집안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주 그냥 분했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우리 왕가가 몰락하고 이렇게 사울왕이 죽은 것은 다 다윗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뭘 잘못해가지고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지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요. 저 전쟁터에 나가서 때가 다 되어서.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이렇게 피난길을 갈 때에 그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막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저 자를 그냥 단칼로 쳐 죽일까요? 그럴 때 다윗은 내비둬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러는데 저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내비둬라. 그러고 관용을 베풀고 피난길을 갔지요. 그랬는데 다윗이 승리해서 다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그 강나루 덕에 왔을 때에 이 시므이가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 다윗 왕을 모욕을 했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때에 이 사람은 매우 재빠르게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데리고 그들의 종들과 함께 지금 왕의 가족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해서 건너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내 주여 19절에 보면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새는 요압과 형제지간이고 수리아의 아들이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이자고,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수리아의 아들들아, 이 말은 요압과 아비새 혈기 많고 어떻게 말하면
그 율법대로 처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새가 꼭 나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이 자를 당장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섰지만 다윗이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여기 원수 사탄 대적이 되려 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자, 다윗이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이 관용을 베푸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을 자그마치 1000명이나 이끌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매우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지금 베냐민 사람을 1000명이나 데리고 오고 또 시바도 잘못을 했지요. 그래서 시바까지도 데리고 오고 아마 시바가 따라왔든지 여하간 시바와 자식들과 종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자기를 죽인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사람은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같은 혈족의 잘못을 상관하지 않고 죽임당한다고 하면은 마음이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므이. 따라서 다윗은 일단 이를 감정대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지 아니하고 널리 관용을 베푼 것은 비록 이 시므이가 잘못했지만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했지만 또 그가 굽히고 나아오는 이 자세를 비롯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지금 해야 할 시기에 원수 맺고 정적을 삼으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산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넓은 아량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하지요. 23절을 보면은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대로 다윗 생에는 이 시므이가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죄를 그냥 놔두지 마라. 그렇게 다윗 생에는 그가 맹세한 대로 용서를 해주지만 끝내 다윗 마음속에 자기에게 잘못한 일을 기억했던 것을 보면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 여하간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이든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런 자도 품는 오늘날의 정치 속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안 갚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안 갚으는 것을 보복, 정치 보복을 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속에서는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넓은 아량으로 이들을 품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무비보셋과 관계된 사람이죠.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는 자 여기 봐봐요. 17절에 사울 집안의 종 시바 그랬는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에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들을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얼른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잘한 일이지요. 겉으로 보면 다윗이 시장하고 지금 피난길에 가는데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올 만큼 자상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속이죠. 무비보셋이 나도 왕을 따라 피난길에 가겠다 하고 안장을 지어 나를 태우라 했지만 아닙니다. 내가 참 이렇게 왕에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안장에 무비보셋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윗을 맞이하며 자기가 선심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쫓겨갈 때에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며 자기가 그 뒤를 이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네가 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차지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한마디로 무력이 가득한 사람이고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면서 자기 영달 출세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이 시바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므이나 시바나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뭘까? 다윗과 함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자, 강교한 자, 교활한 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간질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완전 정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을 해되게 하려고 하거나 교활한 이런 일은 정말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주변에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러는 자들도 있고 더더구나 저 불신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주변에도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이런 자들을 처단해 죽이자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하면 아비새의 행동이 정당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만약 시므이나 시바를 아직 시바가 잘못한 일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시므이를 일단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서 버렸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물론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품고 안아야만이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날이지 않느냐. 내가 왕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날인데 어찌 살인을 행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취한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넓은 마음, 관용할 줄 아는, 나에게 해되게 했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안갚음하는 이런 자세는 결코 옳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요셉을 볼 수 있지요. 요셉 새벽기도에 창세기 강의하는데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10형이 자기를 구덩이에 쳐놓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다 안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리이다. 당신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이렇게 보호하라고, 내 아버지를 보호하라고,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그리고 후대 민족을 살리라고, 백성을 살리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안정을 치워줬던 우리는 요셉의 예를 대표적으로 살필 수 있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별별 악한 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 지고 있을 때 왜 너는 남은 구원했으면서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우리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그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관용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이런 다윗의 바울의 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네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던 것 마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끼리 서로 어떤 잘못을 행한 자 너희들 그대로 안갚음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윗은 친히 그렇게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하가 그렇게 할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네가 이 일에 사탄의 역사를 지금 되려고 하느냐, 네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했을 때 여기 조그만하게 본문에 보면 대적이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널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24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우정을 맺은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절뚝발이죠. 양 절뚝발이라고 그랬어요. 유모가 5살 땐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2발이 다 절뚝발인 이 무비보셋을 평생 내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 마가도 이렇게 맞이하고 또 그의 종 시바로 하여금 그 무비보셋에게 많은 전답을 주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시바가 욕심을 내가지고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그 밭을 다 시바에게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무비보셋이 지금 나와 영접을 합니다. 그럴 때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좀 책망조로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은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7절이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는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모함을 했던 거지요. 그동안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4절 보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나는 내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으며 내 수염도 깎지 아니했고 옷도 빨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려운 왕의 처지를 생각하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같이 고난에 동참할 만큼 참 이 무비보셋 참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오늘 27절 이하로 보십시오. 28절 좀 더 봅시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여 그렇게 한 것이지 나는 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왜 또 내게 은혜 입었다고 그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기서 우리는 시바 고놈이 그렇게 행동해서 시바의 밭을 다 뺏어서 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요. 무비보스에게 주지 않고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시바가 속여서 속여서 무비보셋을 어렵게 했지만 시바가 나름대로 공을 세운 것은 자기가 피난길 갈 때 얼마나 시장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한 도운 그 점을 참작한 것이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을 끌어안아야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 할지라도 이를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관용하는 이 다윗의 넓은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무비보셋의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베푼 자를 잊지 않아야 하고 어려울 때라고 해서 배반하고 무시하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함을 이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주 왕이라, 내주 왕이라 했을 때 우리가 영적 비유로 보면은 이 다윗은 우리의 주님과 같은 분이요, 이 무비보셋은 죄 많은 인생을 거두어주고 사랑해준 이런 주님의 은총을 가리키고 무비보셋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간질하는 자, 시바와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에 항상 시험이 다가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이 믿음 그리고 충성심 이거 가지면 결국은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은 끝내 알게 됩니다. 같이 오늘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강교한 자가 있고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무비보셋과 같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또한 매우 겸손한 참 그 가운데서도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고 비록 나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어려운 때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신실한 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